먼저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외치며 전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또 오나부저 기도해야 된다고 찬양했사오니,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 앞에 받을 만한 은혜가 크오니 늘 그 은혜를 받아 감당하며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파수꾼들, 영적인 사령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비밀됨의 자리에 아버지의 참여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우리 속에 기쁨과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다 상달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일들이 주 앞에 상달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주절 우리가 봉독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주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구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응답받는 기쁨의 생활하기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본분일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간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또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구할까, 기도할까요? 그랬는데 설교 제목이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바를 구하는데 내가 구할 것, 간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나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인간이 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배 아파서 낳은 내 육신의 자녀보다도 더욱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기도 같지만은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한다면은요, 그 어떤 조그만 내 삶의 조그만 부분까지 나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더 구체적으로 드린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간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죠. 구하라.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생활, 간구하는 생활, 기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놓치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한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또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면요, 결과적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겠죠. 응답받으면 우리 삶이 슬플까요? 싫을까요? 기쁠까요? 기쁘겠지요. 응답받는데요. 기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7번 간구하는 성도와 1번 간구한 성도들, 어느 성도가 삶의 기쁨이 넘칠까요? 아유, 말하는 제가 바보죠. 일주일 동안 7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더 기쁨의 생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의 기도 제가 뒤에 앉아서 들으니까 강단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은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일주일 동안에, 그렇죠? 내 삶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일주일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하루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도 괜찮고요, 언제 옛날에 들었던 강단의 말씀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어떠한 말씀이든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아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께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세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구원의 확신,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7번 아니라도 70번 기도하시게 되기를 저는 부탁드렸는데 최소한도 7번만 기도해 보셔요. 예배 성공,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내가 예배 딱 드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 내가 은혜 받아서 사모늘이 제대로 되는 것 같네, 그리고 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무진장해요. 주일날 일단 대예배에, 주일 예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의 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우리의 예배의 제물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단 대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면요, 그것이 예배 성공 아니야.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돼요. 시간 나면은 일주일 동안에 시간이 많을 때, 또 내 몸이 조금 건강히 회복되었을 때 새벽 제단 나오셔야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먼 곳에 계신 분들, 우리 본제단 아니라도 몇몇 분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새벽 제단 지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수요 기도해. 또는 어떻게 해요? 금요 기도해. 모든 것, 공식 예배가 다 예배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예배 회복되어져요. 이전까지는 주일 그랬지만은요, 렘넌트들도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재직들부터 먼저 드려요.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기쁨이 충만할까요? 모든 공정 예배 5번에다가 새벽 제단 한두 번 더 나오시면 7번 정도 드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7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까요? 또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까요?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나는 삶을 사는 성도여야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성도로서 그냥 보통 사람을 살아간다면 구원의 은총밖에 몰라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응답이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무엇을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권,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특권,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번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특권이 간구, 구하는 것, 기도라고 그랬는데, 1번은 기쁨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본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 그리스도의 특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다면요, 앞으로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의 은혜 충만함으로, 기쁨 충만함으로, 응답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말씀 속에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질화되어지며 나와 함께 하심이 뿌리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목회자들이 기도하지만은요, 항상 기도가 은혜가 돼서 슬슬 나오진 않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네, 힘이 없네.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주의 백성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하루 일과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이 가벼울 때에 기도하니까 저 같은 경우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데요, 뭐야, 랩노트를 놓고 한원들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현장 있죠, 쭉 놓고 한 20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똑같은 제목 하루에 3번씩, 뭐 가끔 하루에 2번밖에 할 때도 있지만 보통 3번 가까이 하는데요, 할 때 그때마다 그 배경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죠. 왜요? 여자 전도사님도 계시고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취약한 케냐와 탄자니아 같은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요. 예를 들면 추나라 목사님 잘라바르에서 여성의 몸으로서 목회사를 감당합니다. 물질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경제에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맨날 동일한 기도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더 가볍고요, 제 머리가 더 가볍고요, 이 저만의 깨닫는 것이 되게 있죠. 새벽에 들어서 힘들게 기도 잘 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새벽에 나와서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요. 하루에 이렇게 3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깊게 기도 안 했는데 걸으면서 한 20분 걸음하는데 크게 은혜가 되더라고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더라고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되더라고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걸으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워킹하면서 걸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건데 왜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거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걷는 중에 그냥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첫 번째는 해야 되겠다, 사명감 가지고 의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말씀 속에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질화되어지며 나와 함께 하심이 뿌리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 기도하며 간구해야죠. 2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특권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배아 파수리를 낳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낳으신 바 되어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되게 영광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신영교회교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매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셨죠? 내 기도가 하루에 3번씩 정성이 들어지기 때문에 아니라 왜요?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면 그 응답 속에서 성도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 성경에 보니까요, 그건 2번째입니다.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거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구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요, 주기도문을 매일 읽거나 암송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굶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못 사는 그러한 굶는 생활, 부족한 삶을 살지 않는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성도들에게 되게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 일을 봤는데요, 정도를 꽤 많이 했어요. 와서 생명 바쳐서 우리들 돕는 김봉익 장로님, 그 부인 사모님, 그 어머님 권사님, 서울역 앞에 우리 어머니 나가 전도해서 슈퍼하는 그 가정인데 장모님에게 신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예수 믿고 그 과정이 다 권사 장로님이 되고, 그 딸은 풍문여고 다녔는데 이화여대 실력 안 돼서 막 이화여대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데 학교에서 실력은 이화대학 못 간대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대 갈 수 있다 가라 그래서 이대 불문과 갔는데 딱 붙었어요. 말도 못해. 우리 어머님이 전도해서 중직자 세운 성도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철학기도 못 나고 할 때는요, 그 초신자들 교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못 갈 때는 성경 펴놓고 앞에 주기도문 신앙 고백 계속 하는 거예요. 참 무식하다. 그게 뭔 짓이냐. 제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어요. 신학대학 다니면서는 그래, 이제 다락방 보고만이 들어와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창성 기업에 가서 제가 간증해요. 교회에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시다 할 때는 그냥 해요. 그냥 순서 따라서. 월요일 아침에 창성교회에 와서 할 때는요, 우리 교회하고 수준이 틀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복음이 희미한 사람도 대부분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가 6, 7년, 10년 가까이 불철주야 월요일날 피곤한데도 거기 겨울에도 비가 와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십계명은 사도신경을 뼈저리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힘이 생겨요. 우리 사역자 모임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역자도 없네, 우리 집사람밖에는. 갈권사님, 우리 최권사님, 이권사님. 사역자 나이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계시네. 내가 했죠, 많이. 신앙 고백 한번, 전체 성경 요약이니까 신앙 고백이니까 주기도문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다 평일정 안 되면 하루에 3번씩 그만 한번 해보세요. 일용할 양식, 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내일의 것이나 모레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의 일용 양식만 구해야 한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 나눠주면서 하루에 일용량씩만 거두라 했어요. 내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썩어서 못 먹었어요. 자기 먹을 것, 필요할 것만 그러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내게 필요한 거 요만큼인데 하나님께 이만큼 주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내가 부동산에서 돈을 더 많이 불크지? 재테크하지? 음식 먹기 넉넉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냉장고에 있으면 썩을 텐데. 뭐 그 정도만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그거예요.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성도들의 삶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건 만약에 줘서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래서 1번입니다. 염려 없는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겠죠? 그러면 염려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내리면은요,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이 몰려올 것이고요, 기도의 불의 스위치를 킨다면은요, 빛이 비추어져서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염려 없는 삶의 밝은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의 스위치 불을 올려서 환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없이 기도하게 되면 또한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되겠죠. 이번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권인 기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 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욕심과 필요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욕심은요, 넘쳐서 쓸 수 없는 것까지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별 필요 없는 것 구해서 세상적으로 어둠의 경제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필요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쓸 것을 충만히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를 얼만큼 알고 얼만큼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쓸 것을 구하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필요를 내가 얼만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면에 욕심이라는 것이라면요,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지고 구한다 할지라도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달란트 비유를 드리겠는데요,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수고했어요. 자기가 받은 거 5개인데도요 하나만 가지고 장사하지 않아요. 5개 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장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5달란트는 남겼어요. 주님께서 이게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작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의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땅에다 파묻었는지 숨겨놨어요. 주님께서 되게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5달란트 비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담대하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 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구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알면서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와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시해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준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된 판단은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함은 항상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내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돼. 아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판단은 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는 장로님이 잘 인용하셨어요. 믿음은 그죠? 말씀은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한 것은 실제로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얻은 줄로 안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입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계명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14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겠고요, 기도 응답을 받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구하며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무엇을 어떻게 구할까요?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얻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되며 나에게 크게 기쁨이 되어서 불신앙이 되지 않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나와서 메시지 듣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한 7번 정도는 공적인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암송해도 필요가 없겠죠.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